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었어요. 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경, 영광,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개혁해야 할 중요한 본질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고 있는 개혁의 메시지들인데, 오늘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세 친구 이제 하도 이름을 이제 불러드려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세트로 등장을 해서 순서대로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야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불의함이 드러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잘한다는 걸 드러내려는,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 친구의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이제 패를 나눠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못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역전략이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죠. 바로 요 세 친구가 그런 네거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종교개혁사를 요즘에 같이 좀 연구하면서 보니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욥기를 상당히 심취해서 읽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욥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그 취지가 담겨있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여러분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드리든지, 저도 그냥 저희 교회 게시판에다 갖다 붙이든지 한번 해볼 테니까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교회 수준의 성도들이라면 그렇지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욥기를 읽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던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지금 욥기 안에 있는 이 친구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이 상황이야말로 뭐가 필요한 상황이냐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욥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중에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분명히 마틴 루터는 이 욥기서를 충분히 읽었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 당시 1517년 그 당시 1500년 어간에 1400년대 말과 1500년대 초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욥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욥기를 따로 연구를 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그걸 이행을 하면서 욥기서를 읽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다. 아주 그냥 요즘 사람들 말따나 아주 필이 확 꽂히더라고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관련된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발이 도저히 지금 욥이 자꾸 지가 지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자꾸 하고 오히려 친구들을 자꾸 책망하는 듯한 논조가 자꾸 들리니까 소발이 저거 빨리 입을 막아야 되겠다. 도저히 이건 들어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하면서 바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소발이.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소발이 더 이상 못 참다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오히려 네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지요. 왜지요?
왜 이 사람들은 욥을 책망할 거리를 찾아낸 거죠? 욥이 범죄한 걸 봤나요? 욥이 거짓말하는 걸 봤나요? 욥이 행패를 부리는 걸 봤나요? 아니면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참 흉악하고 흉포한 자였다라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나요?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나요? 뭐 욥이 어떻게 하는 걸 봤나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니까. 친구들이 욥을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너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너의 운명은 어디에 처박힐 인명이다? 그렇죠. 앞에 빌다시 얘기했잖아요. 너는 지옥에 딱 어울리는 놈이다.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가 갈 때는 지옥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도 와가지고서 너는 악한 자다. 근데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 친구 다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야 너는 악한 자가 맞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뭘 본 거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와서 뭘 본 겁니까? 결과를 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네가 악한 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무지막지한 논리입니다. 네가 지금 사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요즘에도 당신 장사하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당신 야 먹고 사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요. 당신 지금 은행의 잔고를 보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욥이 뭘 어떻게 한 걸 본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뭘 할 수도 없는 무너진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지요. 건강도 무너졌지요. 아는 사람들, 지인들, 식구들, 친척들 다 떠나갔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네가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요. 우리 중엔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기 강남에다가 100층 높게 올리는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때 분위기인 거 아시죠? 이게 중세시대 때 분위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갭을 그 차이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자, 바로 또 종교개혁의 역사로 들어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논리가 비약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은 차분히 소발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제는 좀 여러분도 안목이 생기셨을 거예요. 냉철한 눈으로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이제 이런 안목은 이제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 좀 되셔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안목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맞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상당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는데 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해야 될 얘기가 있다. 너보다 지혜로운 자로서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좀 들어봐라. 5절부터 얘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 여러분 벌써 너가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바로 누구 얘기를 딱 끌어다 댕기죠? 악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욥을 뭘로 취급을 하고 있죠? 악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연결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욥이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근거로 대서 그래서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5절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인인데 뭘 근거로 악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렸느냐 하면 여러분 욥이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잠깐 누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이 꼴이 된 거예요. 오히려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를 누리고 잘 나갔던 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아하니 너는 뭐다? 무서워요. 나 이런 친구 있을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으면요. 목사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네가 맨날 개척교회지. 이런 식으로 떠드는 인간들이요. 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큰 교회 정말 뭘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얘기해요. 큰 교회가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뭐 몇 번째를 지네들끼리 막 순서를 매기더라고요. 지네들끼리 매겨요. 지네들끼리. 내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똑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립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디 목사들 모여있는 테이블에 가가지고선 나대면 안 돼요. 공덕을 쌓을 때까지는 나대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때 분위기였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정도 공덕이 쌓일 때까지는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넌 찌그러져 있어. 넌 뭐 어디 별거 있지도 않은 주제에 이렇게 나대고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얘기 드린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심각한 현실이에요. 지금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 네가 누렸던 부와 평강과 그 호사 그거 뭐라는 거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 잠깐이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죠? 잠깐 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주 훅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악인들의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악인의 운명에 덜컥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악인인 거야. 이렇게 논리를 비약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논리면 여기 악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들어보세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6절입니다.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건 뭐죠?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어떤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높여줬어요. 존경했고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되게 이런 표현까지 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뭐예요?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앞에다 놓고 네가 지금 그 꼴 난 거 아니냐. 너 한때는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받았지. 사람들이 막 욥 최고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친척도 없고 가족도 지금 다 도망가 그랬던 얘기 아니까. 물론 이제 욥은 다 죽었어요. 죽고 부인도 지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이럴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엔 너 인정받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너 존경했고 잘났다고 박수 쳐주면서 호응해줬잖아.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없지. 그리고 너는 뭐가 됐어? 똥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죠? 옛날 얘기할 필요 너는 현재 지금 악한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논리죠? 정말 무서운 논리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듣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덕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공덕을 쌓기 시작한대요. 좋은 일을 더 이제 많이 하고
친구들이 조언해 준 대로 무언가 믿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쌓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논리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때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랬다면 인정받고 존경도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똥됐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다. 이런 식인 거 이제 아시겠어요? 본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19절까지 그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요즘은 이 별로 그런 거 못 봐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이 그 껌이나 사탕을 씹다가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아직 단물이 안 빠졌고 수업 종을 쳤고. 해보셨어요? 예? 딱 그 모양으로 뭐를 계속 그렇게 숨기고 있어요. 악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친구들 계산에 의하면, 생각에 의하면 욥이 빨리 뭐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 아유,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친구들이, 이 소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비유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뭐예요? 마치 사탕을 혀 밑에다가 감추고 천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안 물고 있는 것처럼 입 안에는 있는데, 그죠? 그것처럼 욥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끝까지 악한 것, 그 악을, 독을 입에다가 품고 있는 사탕처럼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고꾸러지지 않는 걸 보고 마치 뭐를 계속 품고 있는 것처럼, 알사탕, 그 독을, 악을 계속 품고 있는 것처럼 너가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뭐라는 거죠? 네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이 너한테서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악인이라는 거. 이거 참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악이 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독은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의 변화에 뱃속의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음식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 뭐가 있는데? 악이 독이 돼가지고 그걸 다 변질을 시켜버리는데, 그거 뭐 먹으면 뭐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죽으려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 누구는 살려고 먹는데, 누구는 죽으려고 계속 먹는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먹어도 소용없는 존재가, 너는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악을 내뱉지 않으니까 너는 결국 그게 독이 돼서 너가 죽게 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욥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고 보니까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 위에는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아. 결국은 이 논리까지 왔어요. 이게 누구 얘기라는 거죠? 욥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아니, 옛날엔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분명한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옛날에 그 누렸던 복들이 다 어떻게 얻은 거다? 가난한 자를 학대해가지고선 그걸 빼앗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완전히 지금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인인 네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 하나 절단났어요. 그렇죠? 아주 매장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언젠간 너는 인정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한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이제 너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네 속엔 죄가 있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박박우겼던 게 마치 그 독을 입에다 품고 악을 입에다 품고 죄를 입에다 품고 아닌 것처럼 입을 싹 닫아뒀던 게 너의 도구로 돼가지고선 네가 나중에 죽는 것처럼 이제 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뭐에 벌벌 떨게 되어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악인, 이래서 악인, 이래서 악인인데 결국 네가 지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너는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떠는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이해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현장에는 분명히 뭐가 생기게 되어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오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괜히 아프기만 하고 짜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면 두려워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처음엔 막막하지요. 이게 개념이 안 잡히죠. 근데 욥은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인 소발이 너한테 두려움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움이 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서 소발이 정확하게 지적은 했어요. 예, 이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와요. 두 가지. 두 가지 모습이라 그랬지만 두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극심한 두려움, 진짜 공포죠? 예, 그걸로 이제 나중에는 고통을 당할 텐데,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욥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니까 교회 안을 벗어나지 말자고요. 우리 일단. 그죠? 그 안에서 볼게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로 두 부류가 나뉘어져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세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첫 번째, 진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극도의 두려움, 여러분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경험을 해요. 아니요?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 못해요. 뭐 우리가 죽어봤어야 알죠. 그 죽음이 문턱까지 오면은요, 내 숨턱을 조이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거 함부로 얘기 못해요. 뭐 겪어봤어야지 알죠. 저 죽음 문턱까지 가봤어요. 정말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는 마치 뭐랄까요, 그냥 내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 내놔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더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움인지 아십니까? 무서움인데 두 가지 무서움이에요. 첫째,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두려움 뭐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인간이 최악의 최고의 두려움 이때 느껴요.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최고의 두려움이요, 죽음 직전에 옵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문턱에선 보이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 이 심야 기도 때도 오고요, 뭐 수요 예배 때도 오고요, 새벽 기도 때도 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열심히 있는 것 같아서, 야, 나는 그래도 잘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딱 닥쳐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첫 번째, 바로 이런 두려움일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그냥 궁금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궁금해.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을 넘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죠. 다 빼앗겨 봤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욥은 정이 끝났어요. 내 대신 누가 지옥 간다는 거 알죠? 주님의 친구, 진짜 친구예요. 중보자, 심판자, 이미 다 지금 개념 잡혀 있어요. 욥은 이 고통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대신해 줄 내게는 예수, 구주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니고,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욥한테 있는 진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요. 목사님, 그것도 두려움인가요?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느냐? 지옥 가면 어떻게 가지?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이 두 개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욥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내가 이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핑계대면서 멀어져 버리고 한 발 빼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 타이밍을 교회들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심각한 논의 끝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 통계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하락되기 시작했느냐면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사라지면서부터 추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 말고요. 문제인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따위야? 목사가 왜 그따위야? 교인들이 왜 그런 식이야? 라는 문제는, 왜 저 사람은 그래? 문제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만 두려워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요. 진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려움도 영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예전에 영적 실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력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 그랬죠. 실력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실력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얘기 들으셨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되려 멀어지는 건 아닌가? 아주 떨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바라봐야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쉬어도 되겠거니. 연말 연초에 그런 사상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공덕사상이라고요. 지난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게. 그게 다 공덕사상이라고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남아있는 공덕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요거 공덕사상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물들어 버려가지고 아직도 못 태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성이면. 하나님은 지성에 감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웬만해가지고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을 감동시켜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감동해야 되니까 헌금 더 기도 더 많이 예배 더 많이 이러면 하나님 마치 감동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또 40일 쌓아가지고 또 아니 왜 천일째 이런 거 하지 그래서요. 왜? 예? 저기 거기서 하잖아요. 무릎하기 딸도록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면. 이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이미 왔어요. 어떤 결과요? 이미 너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결과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응인 거죠, 우리는. 공덕사상이 아닌 거예요. 전적 은혜 이후로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지금 믿음이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니요, 로마 카톨릭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극도의 두려움, 요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됐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그렇죠. 야,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놓은 공덕을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또 다시 쌓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카톨릭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는 만성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인들을 한꺼번에 축도하는, 한꺼번에 기념하는 축일이 있어요. 만성절 1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1월 1일 전날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 바로 그 성당에 출입구에다가 95개의 방파문을 확 갖다 붙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만성절날 못 살아 오는 사람들이죠. 공덕 살아 오는 거예요. 뭐예요? 공덕을 살아. 그 사람들을, 그 성인들을 추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물을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이콘이라 그러죠. 이콘. 로마 카톨릭에는 음악과 뭐가 잘 발달됐었느냐 하면 미술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화가들을 성당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 대표적인 화가가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 벽 천장에다 갖다가 그림을 쫙 그려놨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을,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이미 알고 그 그림에다가 비꼬는 내용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걸 교황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요. 그 그림에 미켈란젤로가 심각한 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교황 너, 죄송해요, 그 표현을 교황 너 엿먹어라 이 얘기했었어요. 워낙에 로마 카톨릭이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 권력 하에서 그 권력이 불러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미켈란젤로인 화가가 봐도 이 로마 카톨릭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림에다가.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잘.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얼마나 심각해가지고 그걸 비꼬고 있는 내용이 거기 그림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심각한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뭐죠? 사람이 죽으면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단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세 단계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둘 중 하나죠. 어디 어정쩡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 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공덕이 쌓여 있는 사람들 가는 거죠. 공덕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또 그거 애매한 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연옥이라는 데가 이제 있었어요. 이게 지옥, 천국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는 또 아깝기도 한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잠정적인 곳, 연옥으로 보냈어요. 들어는 보셨죠? 예.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그 존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뭐지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뭐만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만 가지고 가죠? 감정 중에 하나. 고통은 느끼는 거니까 감각일 거고, 감정. 그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에 휩싸이면 절대 못 일어나죠. 근데 지옥이 바로 그런 데잖아요. 뭐죠? 실망이요? 절망. 그죠? 그러면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 소망과 희망만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은 절망뿐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엔 소망입니다. 그렇죠? 연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들 마음은 현재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황에서 마음이 어떤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두려움인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와우, 소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지옥 갈 가능성도 다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아무리 있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옥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지옥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옥을 아주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하는 바람에, 봐라, 이런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사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뭘 판다? 면죄부를 파니까 빨리 이거 사가지고 두려움 없이 소망만 가지고 천국 가라. 아, 장사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 외판원까지 생겼다 그랬죠? 태첼이라는 외판원은 그렇게까지 선전 문구를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그 면죄부 동전함에다가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게 선전 문구가 카피가 좋았는지 면죄부 판매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이 뭐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근데 마틴 루터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연옥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들 죽음의 직전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오면 그냥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부름받아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극심하고 두려운, 너무너무 인생에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두려움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뭐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그게 이미 어디에 고통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지옥의 고통, 곧 연옥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욥은 이 두려움의 사이에서 아까 두려움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니까 관심이 잘 보세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데 있죠. 하나는 나한테 있고 하나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욥은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이 고통 속에서 초점을 잘 맞. 이 고통이 오히려 이 욥을 잘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오히려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에 전전긍긍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굿이라는 거죠. 고통이 오면 짜증부터 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이랬는데 욥은 고통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어떤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면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서부터 멀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 두려움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을 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장사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닌 대부분이 다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제가 여러분에겐 질문 안 드릴게요. 그럼 이거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일.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두려움.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 1서로 가볼게요. 요한 1서. 제가 아주 오늘 명쾌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딱 두 가지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92쪽이요. 저 뒤에 신약성경 392쪽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욥기서 20장을 강의하는 데는 어디도 이렇게 설명을 연결을 해서 해드린 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본문에다가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잘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 유익하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지금 그 두려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건 뭘 반증해 줬느냐?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어떤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느냐 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지.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탄이 이용한다니까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자,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바로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결론으로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뭐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하면 여러분 상대편을 배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러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된 거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또한 받는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게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렇죠. 인정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좋아해 주는 것, 좋은 거 먹여주는 것, 챙겨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랑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이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요. 뭔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명령하셔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죠? 이게 요동치는 걸 보고 격이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빠져가는 걸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하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어지시면 어떻게 하지? 이건 오히려 더 그렇지요. 여러분 대단한 수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와우, 그렇구나.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서 더 멀어지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미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을 가게 돼 있고 연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연옥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자고요. 우리끼리 정리할게요. 연옥 싹 밀어서 어디로 그냥 싹 끝나는 거예요. 만들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잘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연옥,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게 트렌트 공의회라는 지금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면죄부가 그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가 논리가 안 되니까요.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이 워낙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선전과 언론 플레이를 잘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치부를 잘 막아왔어요.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칫 엉뚱한 질문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한 것 같기도 했는데 정답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욥과 그 시대는 한참 뒤의 시대이지만 몇백 년의 차이가 나지만 욥의 이 질문, 이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믿음을 의미했다 그랬죠? 이걸 누가 정확하게 정리했느냐 하면 하박국이 정리를 했잖아요. 요거는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시점쯤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될 때에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죠.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하박국서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은 구약성경 1302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응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욥도 바로 이걸 하박국서를 읽을 리가 없지요. 욥은 하박국은 뭐 한참 뒤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욥은 바로 그 믿음으로 정리를 끝내버렸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겁니다. 하박국이 요 대답을 정리를 하려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박국이 막 질문을 퍼부어요. 하나님한테. 이해 안 되네. 마치 욥처럼 아주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느니라. 꼭 욥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하박국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욥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소리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애워싸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거 뭐 똑같은 상황이네. 그렇죠? 질문이에요. 욥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욥은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죠?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거예요. 뭐죠? 대답이 왔어요. 첫 번째 응답 뭡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뭔 얘기예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자기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지요. 가야지요. 됐습니까? 이걸 고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정한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누구도 하겠네요. 아니요.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해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줘야지 교회에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답답하네요. 참 이런 하나님이면 참 좀 쉽지 않겠네요. 좀 말이 좀 통하는 상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떠나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면 이게 전혀 이거 소통 안 되는 이런 양반이라면 이건 뭐 제가 먼저 포기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떠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욥을 이야기하며 정리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언제 부흥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 자체도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언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스러운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늘 이야기하시면서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라고 질문할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저는 여러분을 무엇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뭘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되죠? 예? 자신만만이 아니에요. 어떤 거죠? 욥처럼 여러분이 최대한의 뭘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 욥이 아까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요. 그런데 그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되는 불신앙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 떠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근데 중세 로마 카톨릭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면죄부요.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면죄부 있는 거 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문이 4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공독사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에 한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긴. 아주 위험한 얘기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선 제가 발본 세권을 당할 그걸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전적인 은혜의 결과들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알아요. 예? 여러분한테 아부하거나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알아요. 아는데 그걸 왜 했느냐도 저는 알아요. 뭐지요? 좀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게 순서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뭐를 기다려라?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이 되실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한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두려움을 버리지 마시고 욥처럼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은 정한 때가 있는데 뒤에다가 또 붙여버렸어요. 그 종말이라는 말이 자꾸 끝이라는 얘기를, 그 이루어질 때가, 완성될 때가 반드시 온대. 속히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떨지라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욥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될 거다. 어떤 때가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가 될 거다. 그때까지 나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최대한 밀착해서 가까이 붙어서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절은요. 2장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약한 자들이요, 대적자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던 존재라는 걸 확인했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의인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수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 맞지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이걸 응답받은 거예요. 욥기 오늘 20장 우리가 함께하면서 중세 이야기까지도 좀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라는 것과 함께 그 연옥사상을 대해서 정리를 다 했어요. 95개조의 반박문 중에서 중간에 8조항부터 29조항까지가 그 바로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용해 먹는 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데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음악과 미술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또 그게 중세,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이 시대라고 문예 부흥과 문화가 한참 융성될 때 교회에서 음악하고
미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왜 미술이 필요하면 이해는 돼요. 성도들이 뭐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켰단 말이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나 그려줘야 이해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패밀리 스쿨에서는 애가 나오면 5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고 시대대로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펼쳐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중세시대 가가지고선 어떻게 만들어버렸길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었어요. 성경을 펼쳐볼 권한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의 흐름만 알아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루터가 무슨 일을 한 거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손에다가 쥐켜준 거예요. 혁명이죠, 혁명.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 때 보면 그게 패밀리 스쿨에서 계속 가르쳐 줘 왔는데 그게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걸 완전히 단절시킨 거지요. 그리고 음악은요. 여러분 그레고리 로마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레고리라는 교황. 그 사람이 음악을 워낙 잘 해가지고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음악이 있어요. 아예 그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유일하게 중세 카톨릭의 강대상에서 함께 쓸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찬양대예요. 그게 그들의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찬양대가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권력을 가진 것인 양 착각하는 찬양대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교회마다. 그 중세의 잔재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지. 누구만 따로, 우리만 따로. 왜요? 교황의 직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직속에 있었으니까 이게 찬양대들이요.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그릇된 찬양대들이 이런 문화를 잘 못 정착을 시키는 바람에 중세 때 했던 그런 희한한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해지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그러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라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 오직 이제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바로 그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